이별할 수 없는 사랑. 되게 로맨틱하죠. 정유찬 시인의 시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초에 서로 소유하지 않고 시작된 사랑이다. 때로 야속해도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사랑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전부였던 우리의 만남. 떨어져 있어도 항상 함께하는 느낌 속에서 살았기에 서로 만나지 않아도 이별이라 할 수는 없다. 이별할 수 없는 사랑. 이별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애초에 서로 소유하지 않고 애초부터 이별이라는 그 선이 없는 그런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생각해 보면 뭐 우리가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유하지 않고 시작되는 사랑이 얼마나 자유로울까라는 상상도 좀 해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또 살펴보는 말씀 앞에서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이별이라 할 수 없는 사랑이라면 그냥 열심히 사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함께 나눠봤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초에 서로 소유하지 않고 시작된 사랑, 인간의 사랑에서는 너무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애초부터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하는 느낌 속에서, 또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그 스스로의 언약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현실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 이 현실 너머의 세계까지 우리의 존재가 확장되는 그런 알매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별할 수 없는 사랑. 오늘 질문으로 읽는 성경 15번째 시간인데요. 거의 마지막 질문 같은 느낌이에요. 네, 예수님의 질문인데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저희가 선택한 게 60에서 71절인데 71절이 마지막 절이니까 1절부터 59절까지 뭐 엄청 긴 구절이 앞에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60에서 71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60에서 71절. 오늘 우리 한 절 한 절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네, 이 본문 읽을 때마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기가 가려울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참 억울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그런 말씀일까라는 생각도 또 드네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먼저 생각해보고 갈 활동은 몰입의 순간. 여러분 가장 최근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내가 이거 하느냐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했던 기억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내가 이거 하느냐고 밥
밥 먹는 시간도 다 잊어버리고 여기에 몰두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나씩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였냐? 이제 먹을 것에 대한 얘기라서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그 인선이의 매출하기 먹을 것, 그 영화도 오버랩되는 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먹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앞에 있는 내용들 빼고 60절 우리가 읽은 부분을 딱 시작하는 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딱 듣고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들을 수 있지? 이렇게 하고 급기야는 이 내용을 듣고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얘기를 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도 있고 그리고 수군거리는 줄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더하면 오늘의 주제의 질문인 너희도 가렸느냐? 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얘기했던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뭐가 이렇게 어렵다 그랬을까? 이 말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앞부분에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요약을 좀 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에서의 그 내용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아주 굵직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 그래서 빌립에게 묻죠. 이들에게 뭐 먹을 게 좀 있냐 그랬더니 어떤 소년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아주 배불리게 먹고 남았다 라는 그 기적의 사건이 바로 1절에서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렇게 하고선 예수님은 홀로 사실 이제 떠나셨어요. 그리고 바람과 파도가 막 이렇게 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걸어오는 장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장면 그것도 기적이죠. 그게 이제 또 내용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제자들의 배에 오르지는 않았다 그런 표현이 또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도 홀로 산으로 훌쩍 가버리시고 또 바람과 파도 위를 걸어오셨는데 그런 위대한 놀라운 일을 해놓고선 또 그 배에 타지 않고 그냥 어디론가. 그런데 이 오병이어 현장의 사건이 워낙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어쨌든 5천 명이나 먹고 배불렀다라는 그리고 5개 가지고 그래서 그 소문이 순식간에 났고 그 디베레라는 그 바닷가로 그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언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특히 배를 모는 사람들이 그 바닷가로 다 배를 몰고 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26절에서 27절 여기에 이제 약간 이 표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앞에서 그렇게 큰 표적들을 이루시고 결국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본인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우리는 기적을 보고 따라다닌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판단은 조금 다르세요. 이런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다. 그냥 먹고 배불러서 온 것이다. 그럼 오병이의 사건이 표적인데 그걸 보고 온 사람들이 표적을 본 게 아니라고? 그럼 예수님이 얘기하는 표적이라는 게 과연 뭐지? 이런 질문이 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다. 그러니 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없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장 28절에서 40절에 가면 그 먹을 것의 논쟁을 또 좀 계속 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영생의 양식 그걸 얘기하면서도 그럼 우리한테 보여줄 표적이 무엇입니까? 또 계속 묻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내가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한테 오고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도 않고 계속해서 배부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한탄을 하세요. 너희가 그 떡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41절에서 59절에 가면 이제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요셉의 아들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하늘에서 온 떡이야 이제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영생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현상으로 네 출신이 뭔지 내가 다 아는데 이러면서 이제 수군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문제적 발언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 말을 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그려지고 있어요. 뭐 우리는 자주 듣기도 하고 또 이 오병이어 사건이나 파도 위를 걸었던 사건이나 뭐 이런 내용들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사람들은 걸려서 예수를 떠났을까? 이게 그냥 한두 명 떠난 얘기가 아니고요. 이로 인해서 이후에 완전히 예수를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그냥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요한은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서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가 있지만 12제자 외에도 꾸준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무리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가 이 논쟁 사건 이후에 떠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건은 오늘날하고 아무 무관한 사건일까?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이 얘기했던 대로 이거를 그 당시 시점에서 얘기했던 이 논쟁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 중에도 유태인이나 떠났던 그 무리들처럼 반응할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안 떠나고 있는 사람이니 이거를 제대로 이해해서 안 떠나는 걸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 어렵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명제가 있는데요. 아마 우리 혜미님 뭐 당연할 것 같아요. 먹는 것이 사는 것이다. 그죠? 네, 진리의 말씀이죠.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먹는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먹지 말아라. 세상의 거 다 먹지 말아라. 다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먹어야 산다라는 거에 동의를 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측면이 뭘까? 이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만 한다라는 부분을 동감하세요. 그래서 예수나 유대인이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일도 그렇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이라는 거는 곧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먹는 것은 곧 생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하고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 먹고 사는 일들 중에 예수를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먹고 사는 일이 있는데 나도 동감. 그리고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래 먹어야 살지. 안 먹으면 죽지.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예수가 얘기하는 먹어야 살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살면서 그걸로 살고 있듯이 이 영의 세계에 예수를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는 그 영역을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얘기하겠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얘기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 표적이 아닌 배부르게 먹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디켜님 표적은 어떤 의미입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표적. 사건의 경위. 조건의 만족. 이걸 해석해서 그럴 수 있겠네요. 표적. 우리 유진님 표적의 국어적 의미? 영어적 의미? 표적은 뭡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표적. 난 표적을 봤어 이랬을 때. 기적. 그 기적. 표적.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본 거는 오병이어인데요. 여러분 표정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눈길에 이 강아지 저는 없습니다만 강아지가 막 뛰쳐나갔는데 나가보니 발자국들이 있어. 그럼 저는 거기서 우리 집 강아지 발자국을 찾겠죠. 그럼 그 발자국이 표시해 놓은 그걸 따라서 갈 거예요. 그 표적을 따라가는 이유는요. 표적을 계속 보기 위해서 그 표적 끝에 내가 찾고자 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죠. 예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너희는 단순히 그냥 배부르고 먹고 그게 좋으니까 온 거야 라고 조금은 비하하듯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는 기적을 보고 쫓아가는 걸 그럼 불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적어도 표적을 보고 오라는 거예요. 왜? 표적 끝에는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가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적을 보면 이거 발자국을 보니 이거 사람 발자국이네. 사람이 있겠구나. 이거는 고양이 발자국이네. 고양이가 갔겠구나. 그 끝에 있는 표적이 상징하고 있는 그 실체를 위해서 표적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현상의 문제, 그리고 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표적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를 보니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이 현상의 생명에서도 먹고 사는데 영원한 생명도 먹어야 산다는 거구나. 이렇게 그 실체를 추적하면서 갈 수 있는 단서가 바로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현상에서 표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표적을 봤을 때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글쎄 예수님이 기대하셨을지 않을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대한 것 같아요. 적어도 5천 명이 배부르고 났을 때 대단하다. 와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왜 몰려왔을까요?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아니 배를 모는 사람이 배를 가지고 가서 고기를 잡으러 가야지 왜 오병이어 사건 난대로 옵니까? 이제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랑 있으면 적어도 고기 안 잡아도 먹고 살겠구나. 심지어 배부르겠구나. 그런 기대가 지금 생긴 거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근데 예수님은 표적 그 자체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왜 먹이셨을까? 그래놓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먹으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그럼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적을 표적을 베풀어 놓고 훌쩍 떠나서 산으로 가버리시는 걸까? 지금이 인기가 가장 좋을 때인데 사람들 오면 거기서 사인해주고 내 편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기회인데 왜 혼자 저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지? 아니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이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지금 그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감탄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배를 지금 타줘야 예수님이 우리 배를 타줘야 제자들의 위상도 올라가고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좀 이럴 텐데 아니 어디로 사라진 거지? 이 안 맞는 행동은 도대체 왜 하시는 거지? 표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그래서 예수님이 현상을 표적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우리는 이 표적들 끊임없이 이 현상은 그 궁극적으로 그 뒤에 진짜 실체가 있다는 거죠. 이걸 표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단서들을 우리는 여기서 추측하고 그 너머의 세계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먹는 걸 보니 그 이상의 먹음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걸 위해서 예수는 표적을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먹은 결과 표적으로 생긴 어떤 것 이거를 지금 얻으려고 오는 상태가 아닌 이 표적의 의미가 뭐고 이 표적을 일으키는 분은 누구고 이 표적의 그 끝에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있지를 안다면 예수는 아마 그게 표적의 의미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오병이어 사건, 바다 위를 걷는 사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런 모든 표적을 둘러싼 사건들 중에 예수는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사느냐? 그렇게 배부르냐? 나를 먹어라.
뭐 이 나를 먹어라라는 말로 인해서 여기 본문 중에도 앞에 나와요. 아니 어떻게 예수가 생명의 떡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먹는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도 알고 있어요. 자, 예수를 먹어라. 우리 목사님 딸이신 영현님, 예수를 어떻게 먹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먹습니까? 나를 먹으라는데. 예수님이 영현아, 나를 먹어라.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말씀을 먹어라. 그죠? 아주 당연한 말씀인데 육신으로 나타나신 말씀이 예수라고 했을 때 말씀을 먹는 거 뭐 당연한 거죠. 그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뭘까? 이게 바로 표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알고 온다. 예수는 우리가 표적을 보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그 끝에 무엇을 지금 추적해서 가고 있는지를.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가 원래는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전에 빌립한테 물어보거든요. 빌립아 어떻게 먹이면 좋겠니? 그랬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몇 명이고 그러려면은 얼마만큼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걸 지금 어디 가서 구해옵니까? 현실적인 계산이에요. 아주 현실적인. 근데 예수님이 이 현실적 계산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먹을 거를 제공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는 이렇게 현실을 뛰어넘으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는 분이구나가 아닌 우리가 이렇게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이 있구나.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먹였던 만나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모세가 먹인 게 아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면서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이 만나를 보고 불평하죠. 왜 고기는 안 주냐고. 이게 먹을 것으로 보이면 결국 불평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먹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건 농사를 져서 땅에 솟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뭘 키워서 되는 방식도 아니고 하늘의 양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돌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와는 완전 다른 차원으로 움직이는구나. 그런 양식이 있구나. 그래서 이 현실이 나쁘다 좋다가 아닌 현실과 분리해서 다른 양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맴돌고 있는 이 현상의 법칙을 하나님의 세계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도응답, 하나님의 말씀 이 세계로 끌어와서 여기다가 맞추려고 하면 정말 이상한 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앞뒤가 안 맞아요. 어느 때는 직장을 가라더니 직장에 갔더니 막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국은 나오게 한다더니 그러면 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나 보다. 아니 그럼 애초부터 직장은 도대체 왜 들어가는 건지. 여러분 현상의 밥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세계를 여기서 풀려고 혹은 여기에서 그 원리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게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구나.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원리는 물론 이 현상을 통해 우리가 밥이라는 개념을 아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이해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냥. 근데 이 법칙,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래서 예수가 지금 얘기하는 양식과 사람들이 원하는 양식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 현실의 프레임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명의 그 프레임하고 완전히 다른 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나는 계속 이 판에서 하나님을 찾을 겁니다. 그러다가 없으면요. 가는 거예요. 어디로? 현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건 현상적으로 정상적인 겁니까? 현실에 봤을 때 현실이 돌아가는 혜미님 안 믿는 친구들 있어요?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일요일날 뭐예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분이 뭐 교회에 나와야 되는 신분이니까 나오는 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디큐님 안 믿는 친구들 혹시 있습니까? 뭐 합니까 그분들 일요일에? 모르겠어요. 관심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내 시간 그리고 이게 무슨 생산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만들어내는 일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 오는 일은 아주 비현실적이고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이 시간에 여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현상에 있던 것들을 뭔가 허전하고 뭔가 자꾸 조금 어색하고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뭔가를 이 생산적이고 뭔가 일어나고 해먹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기도 하죠. 뭐 제가 여기서 뭐 먹고 뭐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속성이 현상에서 그런데 교회가 되는 딱 한 가지 이유는 여기 와서 같이 친교하니까 아니면 같이 게임을 하니까 아니면 같이 활동을 하니까 같이 반가운 사람 만나니까 물론 그런 요소들이 같이 산재해 있지만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먹을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세계, 그것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현실하고는 완전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상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걔네들은 어디 가서 뭘 하는지. 그런데 아마도 충전을 하든 뭐 돈이 되는 일을 하든 뭘 하든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온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있다라는 것의 세계로 방향을 튼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먹어야 산다 당연히. 그런데 현상에서 먹고 사는 일 그거 말고 예수님이 무시가 아니라 나는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 그 차원에 있는 거는 더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죠. 제가 뭐 태어나면서 절대음감 그래서 들으면 피아노를 배운 적은 없지만 띵까띵까 칠 수 있는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안 보고 듣고만도 치니 악보는 더 잘 보겠구나. 여러분 이거 완전히 별개의 것이거든요. 내가 듣고서 피아노를 치는 것과 악보를 보는 건 완전 다른 세계거든요. 악보를 보는 건 배워야지 되는 일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듣고 치는 건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보고 치는 것도 어려운데 안 보고 치는 건 더 어렵겠지. 그래서 그거는 너는 안 보고 치니까 보는 것도 잘하겠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 영원한 떡도 주시니까 현상의 것들은 더 잘해 주시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다른 차원이고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전시물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시물이 작가가 이렇게 튀어나왔네. 와, 이렇게 글씨를 새겼네. 현상이에요. 근데 작가가 말하는 건 튀어나왔네. 잘 팠네. 이런 얘기에 넘어 있는 자기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전혀 관심 없고 잘 그렸어. 이거 팔면 나중에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될까? 작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거죠. 물론 작가도 잘 팔리면 좋아합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 그리고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먹는다고 의미하는 것 이것은 현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 이것과는 사실은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는 이유는 현상의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네, 오병이어 먹여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냥 떠나버려요. 먹었니? 됐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있으면서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지고 예수님이 걷는 거 봤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세요.
그 말은 뭐냐? 그렇게 현상을 일어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땅 위를 걸으나 바다 위를 걸으나 예수님한테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걸었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럼 예수를 왜 믿지? 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나 여기서 지금 어부하다가 내가 지금 3년 동안 이거 다 팽개치고 직장도 다 놓고 지금 예수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다닐 일인가?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떠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예수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도 그래도 먹이시겠지. 그래도 주시겠지. 그래도 우리한테 베푸시지. 이러면서 계속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현타가 왔다는 게 나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진짜 아닌가 본데? 이 양반이 진짜 이거하고 이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거를 주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본데? 저는 이 절망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가버렸어요. 그게 가버려야 진짜가 그럼 왜 남지?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마무리 부분에 요한이 왜 이 이야기를 계속 썼는지 좀 잘 모르겠지만 70절 7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저는 이 내용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적었을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진리지. 진리라는 것은 참이다 거짓이다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이게 다분히 어떤 면에서는 요한의 해석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안 그러면 시몬 베드로가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마귀라고 얘기가 튀어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마귀가 뭔지 모르겠으나 시몬 베드로는 아주 믿음 있게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알고 따랐습니다. 저는 이 사람의 마음을 추론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후에 베드로가 결국 보여주는 이 행동들을 추론해 봤을 때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 떠나면 안 돼요. 자기가 지금 예수를 위해서 투자한 게 얼만데 예수에게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져온 게 얼마나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그래서 네, 지금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베드로의 입장을 조금 요한이 거들어서 변론해 주지 않았나. 이게 사실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예수라면 마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했을 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한 말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그래서 앞으로 가룟 유다가 버릴 거니까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신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게 마귀다. 지금 이런 걸 텐데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저거는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변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걸 이 기록을 통해서도 또 보여주시는 거죠. 이건 내가 마귀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귀 얘기를 하는 걸 거야 라고 나중에 기록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정리를 좀 해보죠. 예수의 표적의 궁극엔 진리의 존재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이게 무슨 먹을 것이지? 아니 이렇게 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 이게 말이 되나? 예수는 지금 왜 현상의 질서를 다 무시하고 이런 걸 나한테 베풀어 주는 거지? 이유가 뭐지? 내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나 보다. 예수님의 사랑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넙죽 받아먹고 그러면 그 순간 사랑을 느꼈으면 끝이어야 되는데 계속 요구하잖아요. 왜 안 먹여주십니까? 왜 안 베풀어 줍니까? 지난번엔 해주시더니 지금은 왜 안 줍니까? 또 요구하잖아요. 그럼 그건 사랑과 은혜로 깨달은 게 아닌 거죠. 이 표적 궁극에 뭐가 있지?
하나님이 발견이 되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이 표적의 끝에, 이 말씀의 끝에, 이 만남의 끝에 뭐가 있는지 그 궁극의 존재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중에는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슴을 쳤는지는 모르겠으나 제발 나를 먹어라. 먹는 것이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현상에서도 원리를 가지고 있다면 예수를 먹는 것이 사는 것이다. 겉으로 나타난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먹어야 너가 산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죠. 예수님, 나를 먹는다.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현상을 넘어 존재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여러분. 현상에서 뭔가를 더 발전하고 싶다? 현상에서 뭔가가 더 얻어지고 싶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현상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을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현상의 원리가 사실은 좀 보인다는 거죠. 내가 악보를 보고 피아노를 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너머의 세계를 보면서 나중에 제가 악보를 배웠을 때 이해했어요. 아, 내가 치고 있던 것이 이거구나. 사도 바울 역시 내가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분이었구나. 이렇게 매칭이 돼요. 먹을 것을 주면 믿겠습니다. 표적을 주면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단언컨대 절대 믿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이 표적이 끝나면 다른 표적, 이 먹을 것이 끝나면 또 다른 먹을 것, 그것을 쫓아다니며 그래서 예수를 찾아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가 아닌 예수를 통해 내가 얻게 될 배부를 것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죠. 현실에 먹는 얘기가 아닌 영적 세계의 먹음을 얘기하는 예수. 첫 구절을 보죠.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걸 이해 못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예수 믿기 어려워. 왜? 그 어렵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난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현실의 문제가 아닌 그렇게 다른 차원, 전혀 현실의 세계가 아닌 영적 차원, 영원한 생명 이렇게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따라다니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왜 지금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귀에 안 들려서? 이해를 못해서? 아니요, 이해를 해서. 현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곤란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너무 어렵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하나도 안 어렵잖아요. 현상은 현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차원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답이 그게 아니라서 어려워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서 어려워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곤란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려느냐? 그 말씀에, 그 질문에 저는 아닌데 배신할 사람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딴 사람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지막 고백이 되려나 하는 질문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와서 이렇게 오늘의 우리의 귀에까지 들리는 말씀을 피 튀기게 예수님은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영적 세계의 양식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표적과 기적 그 뒤에 있는 진짜 실체의 존재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들을수록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좀 원하는 대답, 그저 내가 계속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있으면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너가 나하고 있으면 그 모든 현상의 문제들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풀이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 말씀을 하시는 건지,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가 원하는 세계, 예수가 보기를 바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왜 원하지 않는 건지, 그 간극 가운데서 오늘도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보고도 있는데 보고 있으면서도 못 믿겠는 그런 믿음이 아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들려지는 말씀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